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Let them 이론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화면으로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화면으로 좀 띄워달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Let them, 쉽게 말하면 이제 내버려 둬라, 이런 이론이에요. 이 Let them 이론이 뭐냐 하면은 그 타인의 시선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통제할 수 없는 거 내버려 두고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함으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그 책 속의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답답함이나 버거움 또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다. 그건 당신이 인생을 주체적으로 이끌 힘을 타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즉, 남의 기대, 남의 말, 남의 감정, 남의 행동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느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럴 때 let them, 즉 내버려 두기의 기술을 기억한다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이 let them 이론이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신경을 쓰느라고 나를 소모시키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것,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쏟아라, 뭐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소제목 중에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이런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감정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구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강렬한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한 축, 그 독일 작가 괴테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덜 중요한 것들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덜 중요한 것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역시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보면은 이 괴테 말이 100% 제가 동의가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과 엿바꿔 먹으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Let them 이론, 이 책에서 강조한 것도 그 타인의 시선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너 자신에게 집중해라. 이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집중력을 말한다면 우리 내부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지 내 인생에? 내 인생에서 뭐가 덜 중요하지? 뭐 책들 보면은 죽기 전에 하는 후에 100가지, 죽기 전에 하는 후에 50가지, 죽기 전에 하는 후에 10가지, 이런 류의 책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 100가지나 10가지나 50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죽기 전에 후회하는구나, 이게 메시지예요. 그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외부적으로 let them, 내버려둬라. 그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왜 마음을 쓰느냐. 우리 내면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 나는 뭐가 중요한가? 죽기 전에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서 질문해야 돼. 여러분 삶에는 이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소중한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지금 몸살을 앓고요.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곧 가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거다. 결혼 안 한다는 거죠. 동거하고 뭐 싫으면 또 헤어지고. 왜 이런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나? 왜 이혼이 이렇게 급증하나? 이혼하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죽지 못해서 결혼한 관계가 덤덤하게 살아가게 되는
이 끔찍한 이 악순환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결혼하면서 또 가정을 시작하면서 괴테가 했던 이 말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덜 중요한 것들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하면서 이런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까 부부간에 하나도 안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다 쏟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싸우시는 거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한번 싸우다가 잠깐, 그리고 녹음하면 그때 다 풀려요. 서로가 녹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 핏대를 올리면서 주장하는 그게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가정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안 세우고 결혼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그게 지나놓고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열냈지, 그거 부끄러워지는 거가 많습니다. 이걸 계속 말씀 안에,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제게 참 유익한 게, 계속 이 말씀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것은 진짜 소중해, 그 몇 가지만 붙들고 나머지는 다 let them, 내버려 두세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안 바뀌어요. 다 이게 임상 실험 다 해보고 간 이야기예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인간은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let them, 허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나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이것만큼은 당신이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이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할 일이 많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고요. 교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그 다음 30절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명시해 주셨잖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지만 주님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배 드리러 오셨고요, 묵상하시고요, 큐티하시고요,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몸처럼 사랑해라. 네가 네를 아끼는 만큼 사랑해라.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교회가 왜 맨날 싸웁니까? 진짜 중요한 걸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갖고 논쟁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드리러 기왕 오셨는데, 그런가 하면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가장 가까운 다락방 식구들,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이른 아침에 찬양하는 거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이 돼요. 일부는요, 화음 잘 내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단음으로 부르세요. 진짜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저 아침에 그 시간에 더 많이 사랑하는 데 시간을 보내서 제가 진심으로 하는 조언이에요. 여러분 연습하느라고 교제 약해지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는 게, 그게 저는 찬양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화음 들을 것 같으면 몇만 원 내고 예술의 전당 가면은 한 2시간 듣습니다. 뭐 화음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성가대면 얼굴이 확 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냥 단음으로 부르세요. 뭐 화음 뭐 연습 필요 없습니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하모니, 이게 우선순위라는 건데 설마 그럴 건 아니겠죠. 항상 기억하세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진짜 중요한 게 뭐지?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이단이야 그런 소리 들을지 몰라요. 아니, 믿음이 중요하지 무슨 사랑이 중요합니까? 아니,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이런 지침을 주시느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데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예요, 형식이에요. 소망이 중요한데 사랑이 없는 소망은 자기 집착에 빠진다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전 삶의 바탕색이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알맹이를 놓쳐요. 저도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여전사님들한테 호소하는 게 이거예요. 신방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자기들끼리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사역자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교역자들끼리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러기를 애를 씁니다. 뭐 100% 구현된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애를 씁니다. 더 애를 써야 돼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본질. 오실 때마다 저 벽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면 그냥 한마디야.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더 이상 뭐 저게 가장 중요한 바탕인데 지금 저걸 잃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 이 기준으로 저를 보면 교정해야 될 게 참 많은 걸 저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왜 아가스를 설교했는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여름에 잠시 설교를 내려놓고 이제 2학기 목회 방향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또 목회의 본질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한 몇 주를 제가 가지면서 계속 하나님이 전도서, 아가스 계속 이걸 묵상하게 해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도서 1장 12절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됨을 기억해라로 시작하고 헛됨을 인식해라로 마무리되는 게 전도서인데 여기 나오는 반복하는 헛되도다, 이게 헤벨이라 그랬잖아요. 헤벨이 뭐라 그랬죠? 이게 헤벨이에요. 지금은 따뜻해서 안 나오는데 나가면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입김, 수증기, 가습기 켜놓으면 이게 헤벨이에요. 가습기 볼 때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헤벨이에요. 시편 62편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이게 성경이 보는 인간입니다. 이게 헤벨이에요. 신약에서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아가스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만 인식하고 살아가면요 인생 낭비하지 않아요.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좀 유치한 말을 가끔씩 해요. 교역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람 피는 거 이거 허락하셨다 해도 난 안 핀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외도를 허락하셨다 해도 저는 외도 안 해요. 왜?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외도할 정신이 어디, 입김인데 한 여자 사랑하기도 모자라요. 뭐가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또 외도까지 하느냐. 나는 그런 에너지 없다 그래요. 목회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도 막 감추느라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게 내가 지금 누구를 사귀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계속 감추고 막 밤 12시에 불러내고 안에 자는 거 확인하고 나가고 그 하나님이 그러실 리도 없지만 외도를 허락하셔도 저는 안 해요. 끔찍해요. 집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헤벨이야, 헤벨. 나는 입김이야.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입김 중에도 이제 끝물이에요, 끝물. 뭘 그렇게 여러 가지 곳에 신경 쓰시냐고. Let them. 내버려 두라. 딴 거는 네가 마음 쓰는 거기에. 제가 최근에 우연히 본 영상에서 야, 믿음 좋은 게 이런 거구나, 그런 분을 제가 봤는데요, 이분이 암이 재발이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게도 발견될 당시로 여기저기 전이가 된 상태. 그래서 이걸 사기라 그러던데요. 이걸 시한부 인생이라 그런다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런 시한부 진단을 받고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제 사기 그 시한부 의사한테 그 선언을 받고 나서 이제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뭘 해야 되나요? 와, 아니 지금 암 사기가 이게 지금 시한부라 그러는데 걱정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하나님,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이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을 제가 뭐 하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친구분하고 부부하고 대화를 하면서 웃으면서 너도 시한부야. 야, 이것도 강렬하더라고요. 이게 농담을 한 얘기 아닙니까? 웃기려고. 근데 너도 시한부야. 정확하게 말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입김인데 조금 빨리 사라지나, 조금 버티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헤벨, 입김, 이 시한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뭐 어떡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 저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그 아가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서를 읽게 하시고, 전도서를 읽다가 이번 특세는 아가서다. 왜? 헤벨, 입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붙잡아야 되는 건 사랑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제가 깨달은 게, 전도서가 인생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아가서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정답이에요.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가서가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 하면 끝인데요, 다시 이제 그 8월 넷째 주로 돌아가셔서 한번 지난 시간을 한번 쭉 복습을 해보세요. 아가서를 가지고. 나는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나? 입김이라는데 그 시한부 암사기 선고받았는데 울고 불고 나는 끝이야. 그런 시간이 어딨냐? 하나님,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은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무너무 제가 그날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이런 포인트로 본다면요, 오늘 본문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은 아가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는요, 이 본문 말씀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몰려가 이걸 한번 빵 이렇게 때리는 게 이게 아가서예요. 뭘로 사랑을 대신하겠냐? 네 많은 그 돈으로 사랑을 바꾸려 한다면 사람들한테 조롱밖에 받을 게 없다. 이 말씀을 저는 계속 묵상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내용을 참 많이 묵상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이 입김처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반드시 추구해야 될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에요. 아가서 8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기서 주목할 게 사랑을 묘사하는데 죽음같이 강하다는 겁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죽음은요, 인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힘, 이걸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에서 죽음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시키잖아요. 죽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잖아요. 죽음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다 그러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한 구절을 놓고 오래 묵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랑은 어떨 때는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했다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랬다가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응얼응얼 거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계속 흥얼거리다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이 훅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죽음과 사랑을 지금 한 문장 안에 넣고 녹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죠? 십자가. 아가스가 이 사랑의 본질이 죽음만큼 강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것,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랑이지 않으면 그건 다 사랑이 아니고 감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고통을 피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 권세와 싸우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죄의 권세인 사망과 싸워 이기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본질을 마음에 꿰뚫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은 십자가가 의미하는 대가 지불을 각오하는 사랑. 부부간에 이런 걸 또 악용하지는 마세요. 예수 잘 믿는다고 당신이 대가 지불을 져야지, 이런 걸 갖다 붙이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결혼을 할 때 내가 이 아내를 위하여, 이 남편을 위하여 어떤 대가 지불을 내가 필요로 할까? 서로가 그런 걸 던져줄 가치가 없는 배우자에게는 이걸 적용하지 마세요. 악용해요. 서로가 이 사람의 이 애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내가 나도 실천할 수 있는, 이게 마주쳐야 박수가 나오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부부가, 당신 오늘 설교 들었지? 진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니나 들으라, 이렇게 응수하시면 돼요. 이거는 누구 들으라가 아니고 내가 실천할 문제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소망이에요. 그리고는 설명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담력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랑을 저는 감격으로 누리며 사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빚진 마음으로 나도 흉내라도 좀 낼 수 없을까?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거룩한 질투를 동반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질투라는 표현을 써봤는데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병든 질투가 아니에요. 죄로 오염된 질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요, 관계를 지키려는 사랑의 열정이에요.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해 있는 그 차원에서의 사랑이 질투예요. 제가 거룩한 질투 이렇게 이름 붙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질투거든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또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동전의 이쪽 면은 사랑의 하나님, 동전의 그 다음 면은 질투의 하나님인 거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정말 난 널 놓치고 싶지 않다. 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죄와 우상에게 난 뺏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게 십계명이에요. 이거 사계명, 주일날 돈 써도 돼요? 예배 좀 지각해.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질투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성경에 무슨 근거입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지 마세요. 사랑이 끝까지 안 가는데 억지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하시면 돼요.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이 사랑은 뺏기면 안 된다. 제가 모 공중파에서 최근에 충격을 받았어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놓고 이런저런 이제 끔찍한 대화를 하는데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동거예요. 동거. 결혼 전에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어떤 한 남학생이 딱 이제 화면을 얼굴 다 공개하고 창으로 흐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대학생인데요. 자기는 동거를 찬성하고 또 지금도 난 동거를 하고 있다.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묻더라고요. 당신 배우자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동거를 계속 해오고 이랬다는 걸 알면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남자가 아주 박력 있게 남자답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상관없다. 멋있잖아요. 와, 저 포용력. 이 여자가 자기 앞에 이제 그 케이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러 남자들과 동거하고 그런 걸 알고도 나는 상관없다. 엄청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또 헤어질 확률이 많잖아요. 사랑은 질투로 이루어져요. 내 남자가, 내 여자가 나 말고 성적인 죄를 짓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눈만 누구에게 돌려도 마음이 쓰이는 게 대놓고 말하지는 못해도 그게 사랑이에요. 왜?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나는 이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사랑은요,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안 갖고 다니거든요. 안 붙여요. 그리고는 항상 제가 마루에다 둬요. 제 안에 보라고. 뭘 내가 뒤졌고 뭘 했는지를 다 보라고. 그걸 보아, 그러는데 보면 다 봐요. 그걸 내가 근데 또 봐요. 검색할게 그러면서 다 봐요. 전 다 보라 그래요. 비밀번호 안 넣어요. 그게 불편한 게 많아요. 거기에 크레딧 카드 이런 거 하나도 못 넣어요. 저는 비밀번호를 안 하고 다니니까. 이게 배려예요.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내 아내에 대하여 어떠한 근심거리도 제공해 주지 않는 거. 그게 배려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거룩한 질투를 동반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를 좀 살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작년부터 마음을 먹고 이런 시행착오 저런 시행착오, 어제도 또 청년들 몇 명이 와가지고 참 예의 바르게, 그러나 이제 또 오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1시간 3시에 약속하고 4시에 귀한 손님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그거 놓쳐버려. 이분하고 약속을 해서 1시간 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저는 사실 내가 좀 이거 자랑인데요, 어디 외부 청년 연합 집회 제가 강사 1순위입니다. 그거 진짜예요. 강사 1순위입니다 제가. 근데 집중하기 위해서 죄송하다 그러고 저는 못 가요. 근데요, 우리 청년들 사부 예배만 설교하면 난 이해가 안 돼요. 버벅거리고요, 엉벙덤벙거리고요, 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또 집에 가서 물어봐요. 왜 이럴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청년들이 이 악한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 나는 청년들이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스마트폰에 또 이 세속적인 이런데 마음이 팔려 있는 거 보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난 속상하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이걸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설교의 규모가 없어요 자꾸. 그래서 약간 덜 사랑하는 일부 예배는 마음껏 제가 설교하잖아요. 자신 있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맨날 잔소리 많이 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악한 세상에 빠져 있는 걸 질투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 맨 앞에 술람미 여인이 지금 어떤 선언을 하는지 보십시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다, 이 말씀을 선언하기 전에 뭘 요구하느냐? 이게 술람미 여인이 하는 요구예요.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세 번역으로 이렇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고대 사회에서 이 도장은요, 고대 사회의 도장은 소유권과 정체성을 증명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라고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서로에게 온전히 소속되어서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임을 당신이 증명해 달라는 그 요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아빠가 대단한 게요, 매일 아침 묵상글을 적어가지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준 게 이게 20년이 넘었대요. 그리고 이 책은요, 그 딸과의 대화예요. 17년 동안 매일매일 딸이 묻고 아빠가 대답하는 내용을 책으로 엮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빠가 이분이 의사인데요, 한 번은 병원으로 어떤 남자가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좀 지워달라고. 그래서 이 아빠가, 의사분이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트를 그리고 그 안에 사람 이름 둘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름은 그 남자의 가운데 이제 이름이고요, 찬,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이름은 추측건데 이제 교제했다가 깨진 그 여성의 이름이 이제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빠가 이제 그런 내용을 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지워달라고 했어. 보니까 하트 안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앞자는 남자 이름의 중간 이름이었고 뒤 이름은 아마도 헤어진 애인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 이 문신을 새길 때 이 남자가 확신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은 영원해. 그래서 이 문신을 새겼는데 지워달라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문신 이거 위험해요. 새길 당시로 영원히 안 가요. 이것도 지워달라고 온 거예요.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문신하셨다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도 문신하셨다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문신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문신일까? 답은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이야. 그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세 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문신을 새기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을 널 지켜보고 있다. 야, 이 아빠가 저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이걸 17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자기가 묵상한 걸 자녀들에게 이걸 흘려보내줬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술람 여인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겨주세요.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십자가를 새겨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새겨주신다면 그 힘을 얻어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 안에 이 문장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손바닥에 그 이사야서에 의하면 문신을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 사랑으로 감격하고 누군가에게는 미력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마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인생,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상한 우리 마음을 향한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어떤 아프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오늘 예배에 이 사랑에 흠뻑 젖어들기 원합니다.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온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거 놓고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첫째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기 원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이유 없이 주는 사랑, 용납하는 사랑,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 그러나 반드시 이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진 그 사랑.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 거룩한 질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거룩한 질투에 흠집 내지 않도록 아버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배우자를 향하여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내 배우자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질투를 동반하고 절대로 우리 사랑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한,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정이, 그런 부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아버지 받습니다. 우리들 10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바둥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질투를 동반한 사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론으로 또 받아 적고 끝내는 예배가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회복되기 원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투를, 거룩한 질투를 동반한 사랑, 절대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죄와 우상에게 빼앗길 수 없다, 이 질투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